기초양육 30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이 빚어낸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러 보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여기에서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이 사명을 맡은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부탁해서 신부를 찾아 먼 길을 떠나 보냈죠. 그런데 이 종이 보면 이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혼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참된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그런 막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종, 그 종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낸 종,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듣고 자기 아들의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요, 먼 길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을 인도할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40절에 보면 24장 40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 여행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굳게 믿었던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났고 낯선 나홀의 땅 거기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잡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언약 잡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기도와 함께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응답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합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우물 곁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저녁에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꺼이 나에게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을 만나면 이삭의 아내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와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이 종이 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리브가 가족 앞에서 간증하면서 고백합니다. 48절이죠. 제가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인 딸을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의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죠.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름이 라반이죠. 여러분, 이 라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야곱을 21년 동안 그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노예살이 시켰던 삼촌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라반이 이제 라반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간증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는 어떤 요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리고 아시는 걸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걸 어떻게 한다? 실행하신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되고 그 필요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약속대로. 이 세 가지를 전체 합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까지 했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지근 때문에 다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건져내는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계획했잖아요. 요셉의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셨죠. 11별이 절하고 자기 별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에 절하는.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실 일을 미리 계시로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준비되고 그 피로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피로를 채우시고 완성하는 이 과정이 있음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전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형들에게 그걸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날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고 속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뭘 붙들어야 되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계신다. 피로를 준비하고 계신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면서 뭘 준비했느냐? 총리를 준비했다니까요. 요셉을 노예살이 하게 하면서 총리 때 해야 될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걱정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고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어 가실 그 역사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처럼 이렇게 내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이 신부를 찾으러 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응답을 받았던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의 첫 번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힐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약의 복음 사역하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서 신부를 택했다라는 것이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된 교회를 이 세상에 모으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낯선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저 낯선 땅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하고 갔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옛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우상의 삶, 우리가 살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죄인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있었던 그 옛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이삭과의 혼인이 결국은 어떤 결과까지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오는 것이 되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마귀에게 종되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얻게 된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배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다면 부활할 수 없었겠지만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내셨단 말이에요. 3일 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죄가 끝났음을, 사단의 권세도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마귀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멸망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로 만들어내셨다. 역전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의 길을 여는 과정에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의인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셨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간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100% 순종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순종과 그의 의로움을 부활시킴으로써 증명해내시고 온 땅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죄는 끝났고 그 십자가 앞에 오는 자는 다 부활의 은혜 속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리고 리브가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종의 모습을 창세기 24장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마귀의 종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 인격자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두 번째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사명이 또다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섬김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주인으로 섬기던 옛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저 그 하란 땅, 갈대아 우루 땅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우상이 가득하던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삭과 결혼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옛 삶과 결별한 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계셨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던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종으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히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도 제가 맡은 말을 다 전하기 전에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편안함보다 사명 완수를 우선시했다고요. 3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게 주인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이름 없는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큰 일들을 이렇게 일으킨 데에서 보면 사실 이름 없는 제자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거죠, 증거.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평생을 주님만 섬기는 데 바쳤잖아요. 자기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없어졌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고 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증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증거겠죠.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서. 그게 내가 없어진 증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서신에서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servant. 실제 삶에서도 이 종처럼 헌신합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감옥에 갇혔고요. 배 타고 난파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배고픔도 많이 겪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겸손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이거는 바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도 한다고요.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회에서 있죠. 이렇게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생활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겸손한 그 종의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도를 섬기려고 했지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예수님하고 닮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이렇게까지 종의 자세를 취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뭐겠냔 말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없어졌다면, 실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냔 말입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조금만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막 열받고 뒤에서 막 이렇게 편 가르고, 교회에서 여러분 막 편 가르고 목사 편, 장로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요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섬김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굴림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고, 여러분 굴림한다, 부린다, 이거는 왕이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판단한다, 이건 심판, 그 재판장이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사람 막 심판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재판장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갑니다. 우리를 바울처럼 변화시켜 갑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억지로 끌려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느껴진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특별히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믿음의 열매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참된 믿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기도도 이 섭리 안에서,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둘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 던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승리로 바꾸어 주셨죠. 그 십자가의 패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승리를 굳게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인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종 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종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의 부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 뉴욕에 우리 세 자매가 이제 이사를 해서 좀 더 거리가 멀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매주일 이렇게 오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더 깊어져서 막 누구의 눈치 때문에 뭔가 교회에서 뭐 1시간 보내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먼
그 타지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이 되겠죠. 주라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 세빈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 있을 때마다 남자 둘이가 탁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고 음향 막 청소 등등 여러 가지 어른들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으로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